제가 지난달에 아까 이제 오전에 목사님 광고하신 대로 로잔 대회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은혜와 또 그런 우리 교회가 같이 또 감당해야 될 숙제들을 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4차 로잔 대회였는데요. 이 대회의 이름이 로잔인 이유는 이게 처음에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명을 따라서 로잔 대회라고 했는데 1차가 그때 열렸고요. 그리고 2차는 이제 1989년에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3차가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렸고 이번에 4차가 우리 한국에서 서울 인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주의 세계 선교 연합 운동인데요. 이 큰 모임이 우리 한국에서 있었다는 게 굉장히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아시아 교회에 주는 그 메시지가 또 큽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GBT 선교회에 이제 대표로 갔는데 여기에 이 지역이 또 송도가 저희 집이 오이도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차로 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어서 정말 편하게 다녔는데 다른 참석자들은 정말 시차도 많이 겪고요. 외국에서 오셔서 힘들게 오셨는데 저는 정말 가깝게 정말 감사하면서 이 대회 일주일 동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이 대회에 참여한 숫자가 5,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네, 그래서 전 세계 220개국에서 5,30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인데 선교사, 목사, 신학자 그리고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까지 해서 이렇게 다 모여서 뭐 했느냐? 우리가 앞으로 복음화를 어떻게 같이 연합해서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네, 다음이요. 예, 저 거기에서 이제 또 귀한 기회는 이제 세계에서 온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건데요. 이제 저녁 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만났던 미국 선교사, 홍콩 선교사인데 CCC 간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교제하고 저 이제 제일 끝에 계신 이 미국 자매님이 에이미 선교사인데요. 이렇게 좀 정말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눠도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기도 제목은 이번 주에 제가 성교원 신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으신다면 이 에이미 선교사가 기도해 주신 거에 응답으로 이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는 그 대회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25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맡은 그 토론 그 주제는 최소 전도 종족 주제였습니다. 전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던 것이 지금 이제 최소 전도 종족으로 바뀌었는데요. 한 주제별로 모인 인원이 한 200여 명 돼요. 그래서 6명씩 끊어서 조를 만들다 보니까 저는 33번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인데요. 일주일 동안 오후 내내 모여서 앞으로 남은 이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략을 나누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다 조별로 한 것을 다 취합해서 이제 앞으로의 전략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루마니아 선교사, 미국 선교사, 캐나다, 영국 이렇게 다 다국적으로 모였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경험한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겪은 경험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저도 다우스의 종족이지 미전도 종족이니까 그 부족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더 하면 좋을지 좀 아이디어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여기 보시면 25개의 갭이 있어요.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어디일까를 쭉 2년 동안 신학자들이 모여서 의견도 받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이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7가지 큰 주제들 밑에 예를 들면 복음 전파의 주제 쭉 밑에 내려와 보면 6번이 최소 전도 종족이죠. 제가 이제 그 그룹에 있었고요. 뭐 디지털, AI, 다중심 선교, 정치, 뭐 이 이슈, 환경, 생태계까지 정말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영역이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애써야 될 영역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기에서 12번을 보시면은 성과 성별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는 다르지만 아무래도 오늘 이제 광화문 집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성과 젠더 이거에 대해서 로잔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로잔이 연합운동인데요. 연합을 방해하는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잔이 동성애를 찬성했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뜨는데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로잔의 서약을 잘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잔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는 창조주의 선한 설계를 왜곡하는 것이며 죄악이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에 대한 왜곡을 통탄한다. 우리는 개인이 우리의 창조성과 무관하게 젠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성별 유동성, 즉 상황과 경험에 따라 성 정체성이 변할 수 있다는 개념도 거부한다. 네, 로잔에서는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성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거부하고 할 권리가 있다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즐기고 이것에 따른 책임을 또 다해야 되는 피조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는 기독교 70번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 교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동성에게 끌림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존재함을 인지하며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네, 로잔에서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를 선포하냐면 이렇게 동성애 끌림이나 이런 유혹을 받은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제자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교회가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항목들 때문에 로잔이 동성애를 찬성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동성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와 우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정말 아픔과 상처가 잘 치유되도록 교회가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고 싶으시거나 또 로잔에서 한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로잔 서울선언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전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로잔 언약은 로잔 대회는 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나왔거든요. 그 문서들의 선교 전략이 나오고 또 이 복음주의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회 74년 로잔 대회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그 전략이 많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이제 미전도 종족이 많이 사라졌죠. 다 전도가 됐어요. 저같이 다우스 부족에 들어가서 그 부족이 원래 미전도 종족이었다가 지금은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됐는데 아직 자립할 만한 교회가 서지 않은 부족으로 남은 게 이제 최소 전도 종족인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들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50년간 많은 선교사들이
그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직 튼튼히 못 선 지역은 있을 수 있어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이 복음과 접촉이 있었다는 것,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전략들이 로잔에서 나왔고요. 이번에 나오는 서울 선언문도 아마 앞으로 복음주의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많이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의 전략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2030 우리 교회에서 말한 그 전략들과 상당히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잘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로잔 나눔을 했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대회에서 제가 이제 가장 또 은혜로웠던 시간은 뭐냐면 매일 오전에 있었던 성경 강의 시간, 예배 시간이었어요. 뜨거운 찬양과 각지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성경 강의를 듣는 게 되게 은혜로웠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패트릭 펑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고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네, 여기에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뭐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들이 나온 지역만 나오고 이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름도 없는 이 전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앞으로 센터가 될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그 센터가 될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정말 우리 12사도에 의해서 개척이 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화의 장벽을 유지하는 유대교 전통에 대항을 했던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쉽게 설명하자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항하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항한 것은 뭐였냐면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앞절에 나오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만 찾아다니면서 전했어요. 회당과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니, 이 좋은 복음을 왜 우리끼리만 공유해야 되는가? 여기 이렇게 수많은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죠.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부정탈까봐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타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방인을 향한 정말 사랑을 여러 번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실 때 다른 길도 있었지만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사마리아 성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많은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인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 로마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하는 그 믿음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 이방인의 믿음이 너희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바울이 쓴 고백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너희는 여기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육체로 그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바쳐서 그 장벽을 허무셨어요. 이 폐쇄적인 유대인 문화에서 목숨을 바쳐 문화의 장벽을 깨심으로 그 문화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이름 없는 이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따랐어요.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이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우리가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는 기억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누구에 의해 개척됐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라 바빠서 자기 이름은 소개할 틈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선교지에 있는 동안 저는 무명의 전도자였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제 다우세 부족의 그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 부족 사람들에게 예배 인도하고 전도하고 나면 뭐 오늘 설교 좋았어요. 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막 사역을 하고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도 좀 칭찬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칭찬을 해줄 사람이 없죠. 아무도.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또 제가 교만해질까봐 저에게 칭찬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속이 깊은 남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인정의 욕구를 충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나 오늘 하나님 저 설교 좀 잘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 설교 잘했어요? 잘했죠? 잘했으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저 스스로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지역에서 제가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거. 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찬, 그거 하나로 제 마음의 그 탱크가 다 충족이 돼서 사람의 칭찬을 더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유지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뭐 이렇게 설교 후에 한국에 오니까 그런 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설교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나에게 가장 유효한 칭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에서 온 이 이름 없는 전도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의 칭찬만으로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만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고요.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또 전도 여행을 가고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하게 되죠. 네, 21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전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사실 헬라인이 복음을 듣고 많이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나오듯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이 가장 발달했을 때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쌓아놓은 이 헬라 철학의 그 깊은 그 추상적인 표현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올리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헬라 철학에 비교해 봤을 때 아주 저급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런 얘기하면 누가 요즘 그런 말을 믿나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미련해 보이는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련해 보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더해서 교회로 모였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네,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은 2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26절에 읽어볼게요. 만남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첫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Christ 뒤에다가 IAN을 붙여서 Christian, 그리스도,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이 뜻은 그리스도랑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이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랑 비슷하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 그때 가르쳤던 거랑 비슷하네. 사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셨던 거랑 비슷하네 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의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날 때에야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번 4차 로잔 대회 주제가 이거였어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declare 선포하고
디스플레이, 나타내자. 이것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디클레어,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복음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보이는 행동과 결정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네,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선포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전도가 헛된 것이 됩니다. 네, 이번에 오늘이 이제 선교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서도 오늘 선교주일 했는데 초등부 설교도 마침 본문은 달랐는데 주제는 이거였어요. 삶으로, 말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또는 전도지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말로 전해요였어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담긴 삶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이번 로잔에서 다음 세대라는 주제도 있었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MZ세대 또는 알파세대, 우리 초등학생부터 한 40대 이하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특성을 조사한 보고에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MZ세대들은 투명성과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공평한가, 얼마나 정의롭고 정직한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진리인가 뿐 아니라 선한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며 사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그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 만나서는 모르겠죠. 우정이 쌓여야 됩니다. 관계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게 관계전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이코스 세미나 할 때도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노방전도 또는 축호전도,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 걸 통해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많은 열매는 관계전도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모든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노방전도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증인된 삶, 그런 사람들로 거듭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로잔에서 들었던 나눔과 함께 여러분에게 나눴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 2030을 언급했듯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사회에 어떻게 주변과 이웃에 복음을 전하고 도와줄지를 고민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가 이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25개의 영역은 사실 한 교회가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사실 해외 선교 쪽에는 조금 나름 아는 것이 있지만은 디지털 세대의 복음 전도라던가 사회 정의, 일터 사역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거기서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교회가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자. 그래서 연합운동이 로잔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회와의 연합, 그리고 다른 크리스찬들과의 사랑의 관계, 이것이 또 세상에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다른 교회와의 연합, 그 연합 안에는 작은 교회를 섬김도 포함되고요. 또 우리가 서로 다른 교단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섬기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복음을 들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복음주의자들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우리 지금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도록 같이 한번 중보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감히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진다면 나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된다는 각오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선한 결과가 이번 집회를 통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교회들이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삶으로뿐 아니라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우리의 온 행동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